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언덕 골고다까지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볼품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피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까지도, 12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다 떠났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의 위협,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또 그들도 고난을 당할까 두려움, 모든 사람들 그렇게 여기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죽으셨죠. 다 이루셨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안식일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요일 오후 3시, 곧 5시가 되면 이제 금요일 5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5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안식일을 한두 시간 앞두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안식일 전에 이 모든 것을 행하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아주 당돌하게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게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빌라도의 그 사형 언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마음대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그를 장사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 시신을 가지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 로마 군병 사이에 굉장한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두고 야 봐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빌라도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내려달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이름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의 행한 일, 그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막달라 마리아의 행한 그 일을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아리마대는 요셉의 고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할 때 마리아도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마리아를 기록할 때 그 지명을 따라서 어느 지역의 마리아, 뭐 이렇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듯이 요셉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그야말로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진 장소였습니다. 이때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죠.
라마다임 소빔에서 출생했던 선지자 사무엘의 그 고향이 바로 이 아리마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죠.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나 나사렛, 그 갈릴리 포함하고 있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은 그야말로 이 유대 사람들이 인정할 때,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었지만,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선지자, 곧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굉장히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나사렛 예수하고 나사렛 동네하고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아리마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을 이제 총괄하고 다 모든 결정을 가진 권한을 가진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71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대부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바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회원. 근데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그 성명을 냈는가 하면, 예수는 갈릴리 사람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거나 또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과 때로는 배치되고 안식일에도 막 일을 하고 했던 사람이다 해서 그 공회원들은 이 갈릴리의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회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반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은 공회원이었으니까 그 공회 골정에 똑같이 찬성을 하거나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는 공회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이죠.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럼 이제 그가 이걸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공회원으로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공회원들의 핍박이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모든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각오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록은 아니고 단편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그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누가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하고 의롭다고 했을까? 공회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런 결정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는데, 이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뭐예요? 공회원들이 결정한, 예수에 대한 결정한 것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의 갈릴리 예수는
우리 율법을 반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의를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 십자가에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찬성하는 것에 자신은 찬성을 못하고 기권을 했던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특별히 그 공회 온 71명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믿음이 발현이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은 부자였다라는 거. 부자였다. 예수님은 오셔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셨어요. 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한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자인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난하지만 자기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어져서 부자가 돼 있고, 부자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은 공회원들 대부분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표는 마태복음 저자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러나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미 부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게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에 굴 속에 굴을 파고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그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들은 굉장히 잘 파지는 바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파서 시신을 이렇게 가족별로, 가족묘도 있고 개인묘도 있고. 근데 이 부자였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 묘지 자리를 봐두고 뭐 수목장이든지 이렇게 하듯이 이때도 이 부자인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오면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인, 그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그렇게 향을 바르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3명의 마리아가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에 이렇게 향을 바르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장례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위하여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미리 장례를 위하여 행한 일이었다 하고 성경은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주 유대인의 장례 예법을 따라서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자로 시작하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밤에 찾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는 무슨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가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되지, 그렇게 살짝이 아무도 모르는 데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이 와서 얘기하는 거 좀 비겁하지 않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또다시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가 똑같은 니고데모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그도 곁에서 함께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 향품을 자그마치 얼마를 가져왔느냐면, 이 양을 보면 당시에 왕들이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품을 32kg이나 가져왔다. 이걸 계산해 보면 약 32kg.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선뜻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많은 위험, 또한 핍박, 어려움,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이 나섰어요. 요셉이.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건 이 사람의 등장함으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구속 역사와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다시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리마대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더 숨길 수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에서 사회에서 또한 그의 모든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같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끝났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느 순간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6절, 예수님께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이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 헌신한 사람이에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 헌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헌신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데,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뭘 헌신했을까? 그의 것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세마포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이제 빌라도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 당돌하게 찾아왔는 이 사람을 향하여 빌라도가 그냥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 빌라도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이 알아보겠다. 근데 여기서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일 것 같습니까? 뭐 군대가 100명의 군대가 거기 왔다고 하면 백부장이 한 명이겠죠. 근데 마가복음 15장에서 그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었습니까? 그냥 자신의 믿음을 선언했던 백부장이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백부장 아니겠어요? 그래 빌라도가 백부장이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백부장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안식일은 5시, 2시간 사이에 그냥 운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백부장은 알아보라고 했더니 백부장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가 있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이죠.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자, 볼까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고난받는 메시아. 근데 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의 초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어떻게 힘없이 죽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성경 안에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 좌우 옆편에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 그 죽은 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예요. 부자의 무덤, 곧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아리마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아리마대 사람 그걸 몰랐겠죠. 그걸 내가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그렇게 했을까? 전혀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의 미래의 장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태초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누군가가 나한테 야 예수 믿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나한테 볼 때마다 교회 같이 가자.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그래서 교회 이렇게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은 그냥 헛된 삶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은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공동에 살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숨기거나 감추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신 믿음을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 타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하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